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 사람뿐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돈 버는 능력을 얻기 위해 인생을 송두리 때 바치죠.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영어와 영재학습을 시키느라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죄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이나 신분을 얻으려고 청춘을 다 바쳐야 하죠.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더 캄캄하고 막막해집니다. 취준생 인생이나 알바 인생으로 인생 졸업하는 이들도 수두룩해요. 이들은 돈 버는 능력이 행복을 거머쥐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불행한 삶을 곱씹는 사람 중에 돈이 제법 많은 부자들도 눈에 있어요. 눈에 띄겠죠. 그들은 돈 버는 능력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힘줘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 능력이라고 말할 것이고, 가정이 깨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원룸에서 외로움을 삼키는 가장은 돈도 건강도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겠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시키는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설교단상에 서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목 놓아 외치며 믿음을 굳게 잡으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가족들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물론 세액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남편의 목회 성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아내나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삶에 허우적거려야 하는 자녀들까지 인생을 저장잡혀야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요? 영상학교에도 목회자이자 선교사로 헌신했던 아버지를 둔 이들이 더러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으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 어린애 교회에서 시행하는 신앙 방식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당신 주변의 교인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향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가짜이든지 아니면 어린애 교회의 신앙 방식의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어 곤혹스러워하는 당신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영상교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순종한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목회를 중대 포기한 목회자도 있었으며 장로나 권사의 직분자도 허다합니다. 이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고단하고 팍팍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나 가족 중에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빚더미에 앉았거나 어떤 이들은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의 문제로 삶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는 물론 각종 교회 봉사를 하느라고 인생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왜 이런 삶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네 교회의 신앙 방식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을 옮겨보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원천이라는 두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을 움켜쥐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믿는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저를 쳐다보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로 도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잠시 품기만 해도 저기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선언하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며 하나님처럼 자비로우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조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어야 한다는 데 말씀이라고 그냥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지키지도 못하는 명령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교인들에게 자괴감과 죄책감을 들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수님께서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까지 하셨을 리가 없겠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만큼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여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을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이기로 명령한 국법을 어기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그가 할 만해서 했어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할 만해서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백성들과 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옥야같았잖아요. 그게 할 만했겠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스승을 따라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적합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이해만 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에만 이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먼지이고 티끌이고 헛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선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구하면 100%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당신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저를 따라 이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150여 명의 영상학교 식구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영성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섬기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며 행복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제 주장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보세요. 그 길만이 당신이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